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7절,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브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자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혼란한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요 혼란하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이제 그 이사야 그 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름에 야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야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개 귀족이거나 종교적인 그러한 그 어떤 제사장 가문이거나 왕족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가 귀족 가문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말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할 그때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는 자기도 귀족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험한 그런 시기였다 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어땠겠습니까? 이 우시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환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있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여질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한 시기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부하 중에 아사엘이라는 그 사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넬이 후퇴하는 가운데 그를 뒤쫓아가는 아사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달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달렸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빠른 발을 가진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퇴하는 아브넬을 금방 뒤쫓아갑니다. 아브넬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회유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용감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전속력을 내어서 바로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전속력으로 자기를 뒤쫓는 아사엘을 향해서 갑자기 창 뒤끝으로 배를 찌르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던 아사엘이 그 창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창이 등 뒤까지 뚫고 나와 버립니다. 아사엘이 죽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복잡하지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던 그 발, 들노루같이 빠르던 그 발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다고, 또 뭐 아로 시작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스럽지만 그 아브넬을 자기가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빨리 달리고 있지만 자기가 절대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랑하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화를 부른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거를 했습니다. 총선이 있었는데 그 선거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또 선거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렇게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교만하지 말자 하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당선될 수도 있고 낙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태도에 따라서 또 그 다음의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또 오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만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내가 교만한 행동을 말할 때 오만이라고 하고, 교만은 그 마음 상태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것, 내가 교만한 마음이 교만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오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이 그렇게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겸손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으로, 어느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정말로 노예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노예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서 에고이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라는 말이죠. 이기주의자라는 말인데, 에고이스트라는 말이 있고 에고티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이스트와 에고티스트가 분명히 다릅니다. 에고이스트는 내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이기주의자를 말한다면, 에고티스트는 말로 이기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에고티스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는 에고이스트들은 에고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오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아주 귀한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데, 잠언 3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시편 2편에도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비웃는다고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정말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내가 교만이라는 말을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오늘 나왔던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브넬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이야기 절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런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얕보거나 깔보는,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로 내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내가 잘하는 것들로,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더 섬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다면 그것으로 내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높은 자리에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고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열흘 이상 가는 법이 없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성공의 운을 끊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없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유하면서 교만이 없기도 어렵습니다. 복은 근심하고 조심할 때 오는 것이고 화는 기고만장하고 자만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근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고만장하고 정말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그 자랑으로 너희가 망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이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부유하다면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어떤 것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재물이 늘어날수록, 지식이 쌓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브넬이 나와서 평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자, 군대 장관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쫓길 때에,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다윗 옆에는 항상 다윗의 군대 장관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장관을 어떤 사람에게 시킵니까? 정말로 듬직한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러한 군대 장관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던 길르앗 전투에 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싸우고 있는데 군대 장관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1장,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빼어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패전하여서 이제
적군에게 죽게 되니까 옆에 있는 무기 든 자에게, 신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전사할 때 그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하는 자리에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길르앗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 그는 있었지만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살짝 빠져나온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이 죽자 허약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전투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강교하고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정말로 머리 쓰는 잔머리를 굴리는 그런 기회주의자, 배인 풀과 같아서 언젠가 시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 보기에 좋게 내 마음에 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떠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진실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나 보고 앞에서 잘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딴 것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보셋이 능력이 있어서 왕으로 세운 것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섭정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를 능력 없는, 힘없는, 두려워하는, 겁이 많은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만을 위한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그 말,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 God이라는 말이 하나님이잖아요. less, 없다는 거예요. 없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만방자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오만한 것은 그냥 타고난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함이 믿음이에요. 겸손함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브넬이고 아브넬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으니 그는 오만방자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백성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백성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 지난주에 보았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우리 맨 처음에는 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그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그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었는데 잊어버립니다.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신 걸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서 사무엘의 권위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네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해야 됐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서 제사장 85명을 살해하였습니다.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왕 밑에 있다 보니까 나라와 왕이 위태하자 사령관,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생명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나면 비극이에요. 이런 사울과 같은 인간을 만나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내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사울 왕가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불평을 갖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기도문이 자꾸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그 자막을 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자막이 준비가 되시면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기도할게요. 자막이 없어도 외울 수 있죠. 자, 한번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은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invocation.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invocation을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부른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모십니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같이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 invocation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게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이 나에게 덤벼들거나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이거 다 말씀드리기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중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다. 시험이라는 것, temptation이라는 말이에요. temptation이라고 하잖아요. 뭐 test, examination, 뭐 그런 probation 여러 가지로 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에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빠지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유혹 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혹 없을 수가 없어요. 어느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근데 유혹하는 것마다 다 유혹에 빠지고 다 실수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유혹이 많이 있지만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유혹이 많이 있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헤어나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 이 바이러스가 왜 없겠어요? 세상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강을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은 많아요. 악한 세력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러는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져요. 악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빠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악에서 구해 주시고 악에서 건짐받고 또 우리는 유혹이 많이 있지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유럽에 가보면 저는 여행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마차를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한 마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차를 끄는 또 그 관광객을 위해서 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말 보니까요, 말 눈 위에 가죽으로 이렇게 눈을 그 햇빛을 막는, 햇빛이 직접 쬐지 않게 햇빛을 막는 눈 가리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이게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데 바라보지 못하게, 앞만 바라보게. 시야가 너무 넓다는 거야. 넓은 거 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거기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앞에만 보도록 눈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 그리고 옆에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개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눈 가리개를 하나씩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다른 데 보지 못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다른 데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학교 마당에 눈이 많이 온 날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한 100m 정도, 100m가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교정은. 그렇게 교정을 쭉 운동장을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내가 왔던 길이 그렇게 똑바른 길이 아닐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보면 그 길이 삐뚤삐뚤거릴 거예요. 다시 한번 걷는데 어떻게 걷는가?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걷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이 똑바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길이 똑바를 수 있어요. 목표가 없다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서도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2장 부르시고요. 오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오셨으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앞에 조금 멀리 앉으시면 제가 오늘 손도 다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또 그리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너무 가깝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오늘 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께 안수, 제가 간단히 손을 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오래 안수하고 붙잡고 막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갖다 대기만 하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